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다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나온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부르겠습니다. (151장) 만왕왕 내 주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때에 난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아버지,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만져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더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 십자가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 벗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전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며 7 천사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이제 글씨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5장 4절로 8절 말씀이 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계시록 15장 1절 4절 어린 양의 노래란 제목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긴 자가 되어서 이제 그 사망의 고통의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자리에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이 방송 듣는 모든 분도 저와 함께 바다 건너서 이제 이기는 자 반열에 서는 축복된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아멘.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2절 보니까 그렇죠. 2절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의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러니까 666이나 사탄의 유혹이나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과 유혹과 그다음 핍박과 미혹을 벗어나서 그들 이기고 그들의 벗어나서 있는 자들이 이제 바다 건너서 있었습니다. 자, 이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 노래 어린 양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성도답게 늘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4절 다시 보겠습니다. 4절이 은혜스럽죠.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기생 라합에게 정탐꾼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금방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할 길 열어줍니다. 나중에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들의 말을 들었다.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의 바로 왕을 물리치고 또 중간에 여러 왕들 물리치고 온다는 소리 듣고 우리 가슴이 떨려 있다. 우리가 벌벌 떨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이 어마어마한 큰 그로 강한 군대가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인들을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오히려 막상 여리고성 와보니까 오히려 여리고성 사람들이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무서운 군대가 온다. 애굽의 바로 왕을 깨뜨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오는 도중에 시온과 여러 왕들을 죽이고 온 무서운 군대가 온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는 큰일 났다. 성읍은 견고하고 백성들은 아주 건장해서 내피는 무성 같은데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해서 울며 불리며 난리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40년간
고생하다가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서 바란 광야에서 그 근처 빙미 돌다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아나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생 나의 말했죠. 우리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있다. 여호와 이름이 온 땅에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5장 나오죠. 모세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서 광야에서 제사 예배 드리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말 여호와가 누구한데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런 여호와를 모른다. 나는 오직 바로왕이기 때문에 애굽의 태양신만 섬기지 바로왕 여호와는 모른다 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러면 네가 여호와를 모르면 여호와를 알게 해줄게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온 땅에 높아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4절 보니까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어떻게?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까. 주의 의로우신 영광스럽고 거룩한 이름이 온 가나안 땅을 점령한 사람들 멸망시킬 걸 보고 볼 것으로 오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고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뒤 와서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 보겠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 봇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더라. 아주 제대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증거 장막이라는 것은 광야 시대 때 지성소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법궤를 상징합니다. 증거 장막. 장막은 성막의 뭐라고요? 법궤. 법궤를 상징합니다. 증거 장막은 하나님의 성전은 여기 또 하나님이 임재하신 뭐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임재하는 곳인가?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러한 성전이 열린다는 것은 드디어 역사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구현되고 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반드시 구체화되고 실현될 것입니다. 역사란 뭐냐?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그리고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구속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역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역사입니다. 자,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제 15장 마지막 절 부분이죠.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시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것이 하늘의 성전 열려서 보인 겁니다.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 대접 7을 7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요한이 보니까 그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 대접을 7 천사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7 대접 심판이 이제 16장에 나타날 것을 15장에서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며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작업. 그래서 이제 7 대접 재앙이 드디어 벌어집니다. 여기에 금 대접이 나옵니다. 7 금 대접이 나오는데요. 금 대접 나오는데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마지막 날에 금 대접에 담겼던 진노가 저 역사 끝, 다시 말해서 결승선에 쏟아질 것이란 말이 아닙니다. 자, 다시 보세요. 또 다른 전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8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은 로마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왜 요한계시록에서 큰 성 바벨론이 나오느냐. 그것도 무너졌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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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 말하느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 요한은 로마가 망할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근데 로마가 말한다고 말하면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이 검열과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 서신이 검열 통과해서 그리스도에게 전달되어야 되는데 로마가 망한다면 누가 그 책을 허락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대신 이 편집받은 초대교회 성도는 알 수 있는 말, 그것이 바로 계시록을 그런 묵시 문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너졌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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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성 바벨론. 결국 도미티안이 다스리는 로마가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세계를 다스리고 제비하고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 망한다. 분명 무너진다. 바벨론 제국도 그 어마어마한 제국도 무너졌듯이 이 로마도 무너진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뒤에 등장하는 포도주는 당연히 전에 잔에 담겨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헬라어로는 대접이란 말과 잔이라는 말이 같이 쓰입니다. 이 진노의 포도주를 바벨론 제국, 즉 로마 제국이 이 세상으로 하여금 퍼부어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진노가 무엇일까요? 말세 징조입니다. 말세 징조. 마지막 때의 세상에 나타난 말세 징조가 바로 부모를 거역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 참소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세 징조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게 말세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안 그 당시에 말세에 로마 시대에 이런 아주 강력한 말세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대접에 쏟아진 이 진노는
유리바닷가가 아닌 저쪽에 서서 그쪽 삶의 원리로 살아간 사람들이 이미 진노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리바다 이쪽에 저쪽에 있습니다. 유리바다 이쪽에는 666 같은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핍박과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낸 성도들, 승리한 성도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는 이제 말세를 맞이해서 이런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쏟아진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에 취해서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은 이미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잘나서 이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홍해 건너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떠서 보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공로로 이 강을 건넌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듣게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내 구주를 영접하도록 마음을 주어서 영접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가 은혜 받은 것입니다. 이쪽 바다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이 구속연회가 우리의 삶 속에 적절히 흘러서 다시 한번 복음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붙들어지고 이루어지고 구현되는가를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갑시다. 이 구속연회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린 양의 노래가 우리 가슴에 마르지 않도록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결국 세상은 말세로 하나님 심판의 진노의 금대접에 진노의 대접에 쏟아지는 지7 대접 재앙이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대접이라는 것은요, 계시록 5장과 8장에 성도들의 기도로 담았던 대접과 똑같습니다. 성도들의 피 맺힌 기도를 담은 대접에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교회와 성도들 핍박했던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성도의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에서 성도들이 피 맺힌 기도를 합니다. 향기를 그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와서 금 대접에 잠겨집니다. 그때 쏟아진다고 했잖아요. 대접에 쏟아지는 것이 7 대접 심판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와 교회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7 천사가 하늘의 성전에서 나온다는 것은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들이 빛나는 세마포와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는 것은 이 천사들이 예수님의 대행자, 그리스도의 대행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계시록 1장에 나오는 모습이죠.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 기도가 때로는 응답되지 않은 것 같고 때로는 그냥 전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무시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보험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내가 날마다 구원의 노래 부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에서 한 맺힌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금대접에 쌓여 올라가서 있다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노 아닙니까? 심판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재물교회 가족 여러분, 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질 수 없습니다.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믿음의 행진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서 삶에서 사탄의 유혹을,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이겼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이기고 있습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삶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고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속사는 지금도 흘러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에 감동하시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또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날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 이기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 붙들고 성령 충만해서 십자가 붙들고 나가면 우리는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가정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가정재단 쌓게 하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드시며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히 채우시며 여호와께서 불담과 불병거로 저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자녀와 물질을 지켜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전국에서 방역 모범 국가인 것처럼 또 백신에서도 우리가 잘 해결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고 치료받고 그리고 방역에서 협조해서 코로나19를 이겨나갈 수 있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구할 때 우리 대한민국 기술자들이, 대한민국 의사 과학자들이 치료제를 발견했습니다. 또 이제 백신도 발견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백신 독립국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자기 나라만 백신 개발하고 그것을 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나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손으로 백신을 개발하도록 내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백신 개발에 종사하는 과학자들, 의사들 축복이 있을 자다. 백신 개발에 종사한 회사, 백신 개발에 노력하는 회사, 과학자들의 의학자들에게 축복이 있을 자다. 주님 그것을 축복하사 우리도 빨리 백신이 개발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개발한 백신 맞고 건강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대통령과 축복하사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내 아버지 도와 주옵시며 모든
관계 공무원들 복을 더하여 주셔서 충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세월길 성도를 축복하사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시며 아버지 강건하도록 도와줄 줄 믿습니다. 저들 생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용사들이 배출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